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음성으로 혹시 잘 들으시고 또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분향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제 고백 이후에 구체적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16장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16절까지 말씀 보았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교회는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얼마든지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신경 수백 번 수천 번 외울 수 있고 주기도문 수백 번 수천 번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면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주문처럼 그런 것들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외우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뭐냐? 십자가에 동참되어진 자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잡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서 해방을 시키면 나는 거기서 한 자리 할 거야 라는 예수님 옆에 좌의정, 우의정, 총리, 장관을 할 거야 라는 그 소망 하나만 붙들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목숨을 잃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상상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잘 들으셔야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버릴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하죠.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약속 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언약과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버림이 있는 것입니다. 버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 내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내내 임재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버려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렸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가문을 버렸고, 하나님이 세리마태를 불렀을 때 자신의 재물을 하나같이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냐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는 그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는 같이 메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멍에를 메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데 왜 버리게 하시는가? 버리게 하시는 것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 같잖아요.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은 내가 즐겼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그 작업을 우리 가운데 하는데, 여러분, 그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을 땐 몰랐는데 주님의 손바닥 위에 딱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고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지키고 그거 빼앗기지 않고 그거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내가 굶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바닥에 딱 올려드리자 그것이 어떤 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데 5,000명을 살리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은 다 땅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땅을 계속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으로 출발해서 우리는 하늘로 완성이 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신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아비도 떠나가고 조카도 떠나가고 엘리에셀도, 그리고 하갈도 떠나가고 이스마엘도 떠나가고 마지막 남은 이삭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나, 무엇으로 돌려주시나? 우리가 버리는 땅의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동행은 반드시 이 버림이 있어야 돼요. 이 버림의 출발을 필연으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버려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면 내 목숨이 버려지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에게 아버지의 영광, 그분의 생명, 당신 자신이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너한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끄덕끄덕 해주실래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랑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몇몇 사람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중에 몇 명은 죽지도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장 1절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16장 28절 말씀 가운데 여기 중에 몇몇 사람은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몇몇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엿새 후라는 말은 이제 6일이 지난 다음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7일이 되는 거예요. 7일. 예, 우리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 받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주기도문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에 오셨다. 예수님이 일곱째 날인데 다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이 일곱째 완전하신 분인데 여섯째 날인 불완전한 아담과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신 그 하늘이 여섯째 날인 우리 가운데 와서 포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자기들의 조상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지금 세계가 아닌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높은 산으로. 즉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 내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점점 버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되어간다 그랬어요? 하늘로 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데리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데리시고 가신 그 높은 산이 여러분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하늘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점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신 그분이 땅인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내어보내려고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고 있는 나에게 하늘이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시고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이 뭐예요? 하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부름을 받아 하늘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의 이 말씀 안에 딱 내비게이션처럼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이라는 내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인 나에게 하늘의 씨앗이 뚫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깨짐과 부서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환두뼈가 깨지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갈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덩이로 원치 않는 감옥으로 끌려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나라는 존재가 다 버려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버려지는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고 그분은 당신을 공급해 주고,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면서 나라는 존재가 버려지면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난 그 자리에 당신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당신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당신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느덧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일과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두 번째 그를 부르실 때는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높은 산,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거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가 사는 그 세상과 다른 것들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점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육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 지겹겠지만 또 한 번 들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렇게 우리를 땅에서 부르시고 하늘로 완성을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육신적인 어떤 것은 후패해지고 점점 감각이 떨어지지만 영적인 어떤 것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듣고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희미하지만은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입술을 선포할 때도 있어요.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보이고 점점 내 안에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하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표적과 현상과 기적과 체험에 의지했다면 이제는 만져지는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 하나 붙들고 진리를 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에 보았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두 구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변화가 되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뭐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예.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빛이라고 나와요. 앞에 거 한번 띄워줄래요? 아니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빨아도 휘고 또 휘더라.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크게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세요. 말씀에 빛이 있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치니 그것은 당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처음부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대사 빛으로 제자들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빛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분은 처음부터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빛이시고 앞으로도 빛이시고 그 빛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육을 입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바뀐 걸까요? 예수님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빛이셨어요. 그러면 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바뀐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돼버리니까, 사레가 사라가 돼버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버리니까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출발해서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지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변하니까 이제 나의 눈이 변한 거예요. 그분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원래가 빛이세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전에 알던 예수님과 지금 내가 알던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본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요 중간에 뭐가 있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샘플로 지금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지시고 그 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무슨 눈을 온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등불이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등불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의 욕망과 욕구라는 어두운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는 것은 밝은 곳 가운데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형광등을 딱 켤 때는 지금 켜져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빛이 후라시를 비춰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캄캄한 가운데 후라시를 딱 비추면 그 후라시 빛을 통하여서 다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찾아오기 위해서 그 앞에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어둠, 죽음,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렀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2절 가사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짧은 가사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서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송하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베드로예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만으로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고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흥분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자고 정말 추앙받는 인물들이고 어쩌면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수많은 능력을 보이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간 영웅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신비하게도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능력의 선지자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요. 자, 두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이 예수님하고 이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눌게요. 오늘 제가 준비를 쭉 한데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거 다음 주에 할게요. 자, 그 베드로가 이제 흥분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 모세, 엘리야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엘리야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바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꼭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모세도 여기 엘리야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자꾸 꼭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베드로처럼 이야기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안 죽어. 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사단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복음에 반박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계략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까, 이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22절이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곧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싶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계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선 반드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뭔 말이에요? 내려가지 맙시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에서 집을 짓자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영원히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제가 예수님께 집을 지어 드릴게요. 뭐하러 산 아래 내려가면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니 뭐하러 그래? 그거 안 해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산 위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8절이에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리게 되고 그 음성이 그치자 제자들이 눈을 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율법으로 보여주고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예표하고 그들이 가리키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지 너희들이 장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겨야지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 그러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한 게 뭐예요? 가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한 것은 가짜 예수를 팔고 가짜 은혜를 팔고 가짜 말씀을 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A급을 파는 거예요. A급을요. 모조품 A급을 파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아니 그 성전에 진짜 명품이 온 거예요. 진퉁이 온 거예요. 진퉁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진짜 앞에 가짜들은 견딜 수가 없는,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 지금까지 그들은 가짜 예수님 팔고 가짜 복음 팔고 가짜 말씀 팔고 각자 은혜를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는데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율법과 선지자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리켰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그 성전에는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미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자들, 교회는 그의 말씀만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짜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붙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율법도 필요하고 율법의 집도 있어야 되고 예언의 집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은 뭐예요? 복음의 집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새 집을 짓자고 하죠. 엘리야를 위한 집 예언도 있어야 되고요, 모세를 위한 집 율법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위한 당연히 복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좋은 뜻 같아요. 그 무슨 말, 우리 가운데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있어야 되잖아,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아니 말씀이 다야? 아니 교회가 말씀만 들으러 가? 그의 말을 들으라. 아니 교회에 말씀만 있는 거 아니잖아. 교제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모두 좀 해야 되고, 그 지금 초막셋을 짓자는 이야기 있는 거예요.
복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고 우리의 어떠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환상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표적도 나타나야 되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도 필요하지만 율법의 집도 필요하고 예언의 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입으로는 내가 지금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이면 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함으로는 율법을 따르자는 것이고 표적과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게 이런 일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이든 성화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뭔가를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정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적인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뭔가를 해야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 그래도 은혜를 입었으면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기분까지 나빠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입고 영생을 입은 이 일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 앞에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은혜라는 단어 앞에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100%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이룬 것이고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처럼 교회에서 많이 쓰이면서 오해되는 단어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인은 은혜를 싫어해요. 죄인들은 은혜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자격으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온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안 죽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 내가가 없어지느냐 내가가 드러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뭐 한국교회를 막 내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교회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 팔고 진짜 예수 모셨는데 가짜 복음 팔고 가짜 말씀 팔고 가짜 은혜 팔고 가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말이 정말 맞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말이 맞는 것이라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면 안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면서 말씀 마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육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육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지금 오늘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씀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비워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육을 입은 예수님을 자꾸 상상을 해요. 공생의 기간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낸데 여러분 그거 보이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맞잖아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만들어내.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성화를 보거나 자꾸 기도할 때 그 육을 입은 모습님을 그려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자꾸 비워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그 육을 입은 예수님을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자꾸 비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삭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은혜로 진리로 함께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엉뚱한 곳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엉뚱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예수의 말씀 복음이나 잘 들어라 이놈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모세 같은 목사도 보이면 안 돼요. 엘리야 같은 주의 종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들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귀에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떠나가고 육을 입으신 예수님도 떠나가셔야 돼요. 율법이 떠나가고 선지자도 떠나가야 돼요. 근데 진짜 제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복음을 이제 개척하기 몇 년 전했지만 정말 율법을 못 떠나시는 것 같아요. 예. 엘리야는 좀 이렇게 떠나보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모세는 참 못 떠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율법으로 막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어가 막 그 회개 본능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똑같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 그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 그래도 네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네가 구원받았는데 네가 뭔가 해야지. 자꾸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꾸 나라는 존재가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나한테 들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이 돼서 나를 죽이게 됩니다. 나를 부수게 돼요. 나를 깨게 돼요. 그 성경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영광된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현실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다 사라지고, 어떤 신비한 역사도 다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가 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늘 못한 것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